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위대한 시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치 AD, BC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갈라진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로 그 분기점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68년 전이죠. 1948년 5월 14일 유대력으로는 이야르월 5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이날이 독립기념일인데 독립기념일이 매번 다른 이유는 유대력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력으로 이야르월 5일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재탄생이 됐습니다. 21세기는 가장 위대한 시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인류의 과학이나 문명이 발전했던 시기예요. 자동차가 발명되어서 그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20세기 초였는데 지금은 우주를 오고 가는 그런 시대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세돌 푸단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벌이는데 인공지능이 그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그 시험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모든 분야가 발전했던 시대인데, 그런데 그 21세기의 최대 사건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류의 발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시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1세기를 기준으로 기록이 끝났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가장 위대한 시기를 살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과 교회를 향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모임이 그 반응의 천병처럼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이제 구성되고 금년에 3번째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한국 교회의 갈 길을 가늠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과 함께 신학적인 이 정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풀려야 다른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터뜨렸던 이 계시적 사건을 우리가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점에서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한 민족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흐름에서 그동안 놓쳤던, 어쩌면 빠졌던 이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게 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 민족의 그런 역사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먼저 이스라엘 독립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 이스라엘 독립과 연결된 예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야 19장 탐 그레이그 목사님께서 경배의 대로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이사야 11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많은 예언의 예언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고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명백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저는 이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동의를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협력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스겔 37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른 뼈들의 회복. 바싹 마른 것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가 모아지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땅의 약속인데, 그 약속에 항상 붙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하다는 올람이라는 단어, 영원한 소유를 삼겠다.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다. 가나안을 할당된 소유로 주시겠다.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이다. 에스겔서 7장 7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영원하다는 이 말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해서 어디를 가나 민족은 있었어요. 흩어졌지만
한 민족의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빠진 게 있다면 땅입니다. 민족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민족이 없었다면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사는 민족, 나라를 갖고 있는 민족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공간복음 전체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바로 AD 70년 로마 티초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심판이 선고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은 짝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예고 바로 마지막 끝에 보면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면 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라는 카이츠는 캐츠와 같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름은 마지막 때를 가르치는 캐치입니다. 카이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이 말씀에는 심판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70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독립도 거기에 대한 사인만 말씀하셨지 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AD 70년에서 1948년까지 이 심판과 회복의 두 내용이 같은 성경 안에 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독립은 약속의 성취라는 점에서 그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정경이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에 기록된 만한 그런 영적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시온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온주의를 성경적 시온주의, 비브리칼 사이오니즘하고 이스라엘 독립을 이룬 현대에 일어난 폴리티칼
정치적 시온주의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비블리칼 시오니즘, 성경적 시온주의, 그거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하는 형태가 정치적 시온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시온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바벨론 포로를 갈 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DNA 속에 심겨져 있던 것입니다. 시편 구석구석마다 시온에 대한 그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온을 향한 기도, 아마 이것은 그 출발점을 그 구체적인 출발점을 제시하라면 다니엘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시온을 향한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회당이 지어지는 방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의 지향점은 예루살렘입니다.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향할 것이고,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향할 것이고, 서쪽에서는 동쪽으로 향할 것이고, 동쪽에는 서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짓는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 바벨론 포로 생활 그때부터 2500년 이상 동안 지속된 그들의 염원 기도입니다. 아미다라고 잘 아시는 18개의 기도문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시온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6월절 마지막 기도, 베샤나하바 비루샬라이. 내년에는 이 기도를 예루살렘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베샤나하바 비루샬라이. 2000년 동안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 기도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식사 기도에 매일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식사 때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밥 먹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회반죽을에 칠을 할 때 마지막 한 부분만큼은 회반죽을 하지 않는, 바로 그것도 시온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마지막 순서가 포도잔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것, 가장 즐거운 결혼식에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기억한다는 것, 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시온을 향한 기도,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그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도 그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 위대한 것이죠. 그 소망, 마치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시온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신학, 특별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하면서 이 시온주의, 정치적 시온주의에 대한 배경과 그 과정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 잘 아시는 데오도로 헤르첼입니다. 데오도로 헤르첼은
신앙적으로, 유대교적 신앙적으로 망난입니다. 전혀 전통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세큘라, 심지어는 그는 평상시에 유대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기독교로 다 개종하면 유대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유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적 시온주의를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건국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놓는데 신앙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 데오도로 헤르첼의 선택은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 주권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만약 전통적인 신앙에 있던 사람이라면은 그는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자랑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자체는 신앙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 시민으로 다 탈바꿈해야 우리 유대인들이 대접받고 산다고 생각했던 세큘라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 드레푸시 재판 사건입니다. 파리 한복판에서, 불나서 혁명의 본거지였던 파리 한복판에서, 평등 사상이 그렇게 강조됐던 불란서 한복판에서 드레푸시라고 하는 유대인 대위가 이 무고하게 그 간첩죄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가 무죄하다는 걸 다 아는데 희생양을 삼으려니까 그를 억지로 재판을 합니다. 이걸 직접 취재하는 데오도로 헤르첼 특파원으로. 그는 충격을 받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드레푸시 죽여라 라고 고함을 치던 사람들이 점점점 구호가 바뀌는데 마지막에는 유대인 죽여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는 유럽의 그런 어떤 상식, 유럽의 어떤 문명, 이것이 유대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그는 돌아섭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 시온주의의 시작입니다. 데오도로 헤르첼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나라를 세운다, 팔레스타인에. 옛 고토의 나라를 세운다. 방법은 기도가 아닙니다. 강대국, 세계 강대국을 설득해서 외교로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시온주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기도만 했었어요. 그런데 데오도로 헤르첼은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동안 2000년 이상 기도한 내용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드레푸시 사건으로 회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책을 하나 쓰는데 유대인 국가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1년 뒤에 1897년에 바젤에서 제1회 시온주의자 모임을 갖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모임입니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강대국의 승인을 받아 나라를 인정받는 것, 이게 시온주의예요. 우리 시온주의를 어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 없어요. 이미 그거는 2000년 동안 누적된 기도의 응답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망나니 같은 데오도로 헤르첼,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딱 들어서 이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데오도로 헤르첼은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법학을 공부하고 법조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쓰기를 너무 좋아해서 희곡을 쓰고 그러다가 신문 기자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 국가라고 하는 팜프렛 형식의 공상소설을 쓴 거지, 그가 시온주의의 그런 앞장서는 인물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가 생각했던 만큼 당시의 강대국, 특히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오스만 터키의 황제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꿈을, 비전을 갖고 도전을 해보지만 번번이 막혀버립니다. 그럴 때 나타난 인물이 윌리엄 해클러라고 하는 목사인데, 영국 교회 목사입니다. 출신은 아버지가 독일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의 피를 갖고 있는 윌리엄 해클러라고 하는 인물이, 그가 쓴 유대인 국가를 읽으면서, 그도 유대인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회복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는 데오도르 헤르첼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클러가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클러는 영국 사람인, 영국 목사인데, 당시 그 비엔나의 영국 대사관의 채플린 목사였습니다. 채플린 목사였는데, 그는 1870년에서 71년 사이에 있었던 불란서와 독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독일 군의 군목으로, 아버지가 독일 계통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목으로 종군을 합니다. 훈장도 받아요. 이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바덴의 대공작 프레드릭 1세의 자녀를 교육하는 가정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릭 1세가 독일 황제였던 비헬름 2세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예요. 이 해클러가 그런 연관성 때문에 많은 그 유럽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망나니 같은 데오도르 헤르첼, 거기에 영국교회 회복주의자의 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데오도르 헤르첼이 딱 한 번 팔레스타인을 방문합니다. 그는 성지순례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터키의 오스만 터키의 황제와 독일 황제가 만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황제가 팔레스타인에 방문을 하는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데오도르 헤르첼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합니다. 이 데오도르 헤르첼은 철저하게 정치적 시온주의, 정치적으로 문제 해결을,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에 골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와 동행했던 인물이 윌리엄 해클러입니다. 왜냐하면 앞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1904년 44세로 헤르첼이 일찍 죽습니다. 죽는데 그의 마지막 그 죽음의 침상에 가족 외에 유일하게 참석했던 인물이 해클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헤르첼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은 유대인이 아니라 영국교회 목사 해클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해클러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유대인은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은 지 1937년에 그도 죽는데 쓸쓸하게 영국 북부 지역의 공동묘지에 묻히는데 묘비명도 없이 묻힙니다. 그런데 1931년에 죽는데 80년이 지난 뒤에 유대인 단체가 헤클러의 무덤을 찾아서 비문을 정성스럽게 마련해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제루살렘 포스트나 하아레츠 같은 신문에 자세하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유대인이 오랫동안 잊었다가 그 헤클러의 공적을 찾아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죠. 이 데오도르 헤르첼은 1897년 제1차 바젤에서의 시온주의 회의를 마친 다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 1897년입니다. 처음 바젤 회의를 열고 난 뒤에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얘기하면 나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5년 뒤, 아니 50년 뒤, 적어도 50년 뒤가 되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 헤르첼은 비저너리예요. 헤르첼의 그 영감이라고 할까? 그 정확하게 50년 뒤에 교신집은 1947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독립을 합니다. 왜 48년인데 그러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1947년 11월 29일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하는 날 이미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5월 14일까지는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1921년부터니까 약 한 27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영국의 식민지 정부가 철수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영국이 철수를 마치는 날, 그게 5월 14일입니다. 그날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하는 날 유엔 총회에서 이미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철수하는 그 기간이 5월 14일까지 걸렸던 것이죠. 그러면 데오도르 헤르첼의 50년 뒤가 되면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천 년을 내려오는 기도, 그 결실이 데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치적 시온주의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것이 독립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영국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거는 청교도부터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회복의 관심 거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동안 식민지 통치를 하는 동안 영국은 이스라엘 독립을 보장해주는 그 선언까지 했으면서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석유의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아랍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영 제국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편 122편 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는 그 말 그대로 대영 제국의 부흥과 몰락이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거기에 그 윌리엄 헤클러라고 하는 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독립은 기도의 응답이고 예언의 성취고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 기독교가 도운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시기나게 한 방법이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유럽의 강국들을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우리가 받은 영적인 부담을 그렇게 갚아줬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80년 동안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시기나니까 감춰준 거죠. 저는 앞으로 이번에도 가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유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010년에 헤클러의 그 초라한 무덤에 좋은 비문을 세워서 그의 업적을 기렸다고 하는 것 좋은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립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독립의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게 변화됩니다. 신학적인 변화도 있고 특히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은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 이후에 특히 쿰란 문서의 발견으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유대인성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 히브리적 유산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메시아인 유대인 교회의 부흥 독립 이후 특히 6.1 전쟁 이후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회복운동이 1990년대 이후로는 이스라엘로 옮겨져서 현재 이스라엘에는 나타니아라고 하는 곳에 메시아인 유대인 신학교가 굉장히 큰 신학교가 재학생이 200명이 되는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그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그 학교 학장이 에레즈 쪼레프라고 하는 젊은 메시아닌 유대인 청년 학자가 이번 10월 달에 제3회 이스라엘 신학 포럼의 강사로 오시게 됩니다. 이런 메시아닉 교회의 부흥 이런 것은 이스라엘 독립이 가져온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그 결과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이 대체신학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신학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대체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나라를 세워서 번듯한 한 국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신학이다 보니까 방향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점에서 아직은 이게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는 몇 년 안에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이미 그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replacement, 대신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자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replacement는 더 이상 존재할 근거가 없다. 그럼 뭐냐? expansion이다. 확장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대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없애고 교회가 대체한 게 아니라 이방 교회로 확장되어서 같은 한 방향에서 같은 협력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익스펜션 이론으로 이미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리플레이스먼트를 쥐고 있는데, 이거는 현대의 그 신학 흐름에서 우리가 항상 한 걸음 뒤에 처지거든요. 그러나 곧 또 해결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이제 내년이면 500년이 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실수한 게 있다면은 잘못된 유대인관입니다. 반유대주의에 섰고, 그의 반유대주의 발언이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그대로 인용되면서 600만을 학살하는 근거가 된 것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루터가 그런 반유대주의 잘못된 유대인관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 나라 없이 흩어져 지나는 저 유대인들, 그런 점에서 성경과 상관없는 유대인이라고 그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가장 앞장서서 대체주의 신학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는 500년 전 유럽에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들을 보고 잘못된 유대인관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에 관한 우리는 루터보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을, 나라를 세워서 당당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독립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예언의 성취고 기도의 응답이고, 그 기도의 응답의 끝자락에는 데오도르 헤르첼이라고 하는 비신앙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쓴 거죠. 그에게 있다면은 글을 쓰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국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모을 수 있었고, 거기에 윌리엄 헤클러라고 하는 회복주의자 목사까지 접목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 독립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독립한 이후에 벌어졌던 많은 변화들, 특히 대체주의 신학의 설 자리를 잃었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대체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잘 모르셨죠? 대체주의 주장하는 신학자들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대체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대체주의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이방교회, 우리 교회가 대체했는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개 세 가지로 그 캔델 소울렌이라고 하는 웨슬리안 피어로지컬 세미나리 워싱턴에 있는 그 학교의 교수,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분이 대체주의 신학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스라엘 중심의 신학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세 종류의 대체 신학이 있어요. 하나는 징벌적 대체 신학입니다. 예수 죽인 죄값으로 다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교회에게 넘겨줬다. 그 징벌적 대체주의입니다. 섭리적 경륜적 대체주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할은 예수가 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역할은 사라졌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경륜적 대체주의, 구조적 대체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륜적인 것하고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배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참고를 할 뿐이지 실질적 가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 2장 창조, 3장 타락, 나머지는 다 괄호 안에 묻고 신약의 예수. 이것이 구조적 대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대체 신학이 뿌려놓은 씨앗이 뭐냐 하면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큐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2000년, 3000년 전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전부 영적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잘못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전부 거기에 휩쓸려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적용은 마지막 과정이에요. 진짜가 있습니다. 그 진짜가 뭐죠? 창조에서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창조에서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보시기 시작하세요. 저희 가정이 3월달 들어서 하루에 5장씩 가족 전체가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제 느낌이 뭐냐 하면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메인 메뉴인데 이거를 빼버린 채 나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 그것도 영적 메시지, 대체주의 아닌가요? 그거는 큰 하나님의 역사 그림 속에 내게 마지막 적용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요것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중심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해석을 하는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없으면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지향해야 될 메인 메뉴가 없으면 하나님을 나에게 예속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대체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악영을 끼쳐서 이 큰 그림을 놓치게 했다 하는 새로운 자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죠? 가나안으로 부르시죠? 가나안은 당시 상황으로 말하면 변두리예요. 진짜 중심지는 메소포타미아, 우르와 하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가 이제 멤피스라고 하는 중심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큰 그림을 그리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수르 지역, 이집트 지역인데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에서 온 사람이에요. 우르에서 하란 전부 중심지예요. 거기에 가나안은 변두리, 달동네. 왜 하나님께서 우르,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부르셨을까? 만약 그가 우르와 하란에 있었다면 그는 강대국, 문명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셨을까? 가나안은 변두리고 외곽지역인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교차점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서로 교류하는, 그래서 랜드 브리지라고 그럽니다. 땅으로 된 다리예요. 대륙이 오고 가는 중심지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이스라엘은 제대로 독립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항상 외침을 받아서 지배를 받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80년, 길어봐야 100년 요 기간 외에는 항상 다른 나라에 예속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계 중심으로 끌어낸 것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은 자기가 중심지라고 그러죠. one of them입니다. 애굽 사람은 우리가 중심지라고 그러죠. one of them입니다. 이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가나안, 진짜 센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센터예요. 센터.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one new man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예요? 세계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메인 메뉴예요. 거기에 밑으로 들어가면 한민족이 있고, 더 밑으로 가면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서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 강남이 있고 서초구가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강남 서초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서울이 있고, 그 위에 한반도가 있고, 그 위에 아시아가 있고, 그 위에 세계가 있는데 세계로 올라가지 못한 지역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을 삼기 위함인 것이에요. 저는 이 큰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내 양식으로 삼는 나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게 진짜 신앙이지, 하나가 빠지면, 큰 역사가 빠지면 그게 바로 신종 대체주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바로 이런 큰 그림을 되찾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대체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석에 너무 민감하고 그걸 개인화시키는 이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 위치를 늘 설정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켄델 솔렌 교수가 1996년에 The God of Israel and Christian Theology,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Mutual Blessing, 축복의 상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거를 2013년에 다니엘 저스터, 티쿤 교담의 이제 그 대표자이시도 한 그분이 Mutual Blessing, Discovering the Ultimate Destiny of Creation. 그러니까 창조의 최종적 그 운명의 발견이라는 그런 부제로 Mutual Blessing, 상호 축복.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번 주제, 이번에 그 모임의 성격이 블레싱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 켄델 솔렌 교수가 뮤처 블레싱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를 뮤처 블레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창조 자체가 뮤처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을 축복하사 번성케 하고 다스리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블레싱,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더 풍성한 생명이 블레싱이거든요.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도 블레싱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이제 블레싱인데, 축복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또 블레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송축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또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구원자시다, 그분이 능력자시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문의 아주 대표적인 그 표현이 바루크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크 하올람, 유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바루흐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뭐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솔렌 교수나 다니엘 저스터는 인간과 인간 관계도 뮤처 블레싱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여자를 축복하고 여자가 여자를 축복하는 거죠. 이게 서로 축복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인간과 인간의 서로 축복되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건데, 그 연결고리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 상대방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축복이 되고 그에도 축복이 되고 그가 나를 또 축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은사가 활성화되는 것이 서로의 축복이다. 이러면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래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상대방의 인격과 은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가 내게도 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나를 인정하고, 내 은사가 활용되면 그에게 유익하고, 그의 은사가 활용되면 나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서로 이거를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관계도 뮤추얼 블레싱으로 봅니다. 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대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가 축복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축복하는 거죠. 그 축복의 핵심으로 예수님이 또 오신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뮤추얼 블레싱에 의해서. 저는 이게 뭘까? 제가 이 주제를 갖고 더 이제 성경 연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게 블레싱이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갖다 준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함께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죠. 이거는 이방 교회가, 영적으로 빚진 이방 교회가 모교회에게, 거기는 먹을 것이 별로 풍성하지 않은 예루살렘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도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방교회, 바울이 보여준 모범 중에 하나는 이방교회가 유대인교회에게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을 식인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포함이 되겠죠. 시편 122편 6절 잘 아시는 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빚을 진 자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면,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또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블레싱의 상호 교환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부모 공경하고 맞닿는 거 아닌가. 여러분, 부모 공경은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달려있는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이거 계명이라는 게, 10계명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 계명이잖아요. 그걸 지켰다고 해서 뭐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을 지켰다고 나에게 훈장 달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 계명만큼은 장수하며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이 축복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담보해 주시는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하고 맞물려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축복을 전달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축복의 상호성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설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방교회의 대표 주자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반유대주의 청정지역입니다.
한정지역.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함께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싸운 적도 없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부부싸움도 없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도 없고. 단 대체주의라고 하는 이 서양 신학이 그냥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에 신학자들만 비판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보이지 않게 영적 해석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치를 우리가 놓쳐버린 채, 큰 역사를 놓쳐버린 채 우리만 좋은, 우리 중심적인 해석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축복이다 하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은데, 내후년이 되면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인데 우리는 정부 수립 7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세운 그런 해도 48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땅끝 선교의 선두주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통일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의 그 축복을 우리가 얻으려면 땅끝 선교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그 한국교회가 이방교회의 대표로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실질 사역에도 그렇고 신학적 관점에도 그렇고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저는 35년 전 1981년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꽤 오래됐죠. 이게 따지고 보니까 지금 68년 됐는데 이스라엘 독립,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 제가 간 때가 지금으로 따져서 정확히 중간쯤 되는 때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가서 제가 많은 이제 유익을 이스라엘부터 얻었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스라엘에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그 빚이 제게 은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학적으로 이제 이 일을 하는 일을 제게 준 사명이요 은사로 알고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저는 많은 은사의 종류가 있는데 남자 여자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눠준 거니까 은사입니다. 목회자로 있는 것도 은사고 평신도로 있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평신도가 뭐 이렇게 엄청난 이게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기능적인 은사가 있죠. 근데 마지막 은사는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내 생애를 방향을 맞출 것인가. 선교에서도 은사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모슬렘권에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스라엘에 그런 면에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는 나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마인데 은사라는 그 헬라어가 카라에서 왔어요. 카라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귀찮거나 그거 하면 힘들면 은사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신이 나고 힘이 나고 그것만 하면 산 맛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은사거든요. 은사의 또 다른 특징은 내가 그 은사를 시행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즐겁고 내적으로 내가 즐겁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전체가 즐겁고 해요. 이게 은사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이 은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이스라엘의 은사 가진 여러분들이 잘 섬기셔서 저변으로부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래서 이 은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시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더 확산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분 때문에 저도 즐겁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블레싱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부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으로 인하여 끊겼던 영적인 맥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교회 대표 주자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신학적으로 사역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이 시대 이스라엘 사역의 문을 여는 한국교회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며 섬기며 이 일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내적인 즐거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